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살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이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여인들과 함께 동역한 우리 6 여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책과 순환의 책이 2장 12절부터 이제 2장 12절까지는 우리 영광의 책, 13장까지 13장부터 20장은 순환의 책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8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의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까, 여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지난밤에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 감람산을 그 성지순례 가봤더니 아주 높아요. 이렇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거기서 세우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시는 이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감람산에서, 그 감람산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겨울에는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바람 소리가 세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밤이 맞도록 계시다가 성전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그 모든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막 안절벽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은 자 오늘 이 여인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꼼짝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가 볼까.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그럴 거다. 그리고 이 여자 여기 이 시대에 여자도 인정 안 하는데 그 간음한 여자, 이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우리 신명기 22장 거기 레위기 21장 9절에 약혼한 자 남자 여자가 둘이 약혼하다가 가다가 간음하면 그 현장에 잡히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정녀 마리아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우리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잉태할 때 여자를 죽여야 돼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위기를 사람으로 볼 때는 당한 겁니다.
과연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그 율법에 있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둘이 사건이 이런 걸 끌고 왔어요. 여자가 무슨 일만 해도 죽여야 되는데 여기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에서 만나 통과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고수할 것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고수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땅에서 뭐를 쓰고 계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을 주시고 의기 당당하고 당당한 이 성경 가지고 대들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타락한 자들은요 남의 정죄하기가 굉장히 거기에 열중을 다하고 있어요. 성령을 알면서 성령을 보면서 타락한 사람은 이 모두가 다 가시예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성도들 간에도 신앙이 바로 됐는지 안 했는지 다 보는 것마다 흠을 잡아요. 이게 타락한 종교인들입니다. 요사이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계속 남의 그렇게 흠을 잡아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돌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조금만 이상해도 돌을 가지고 돌을 치고 목사가 이상해도 돌을 칩니다. 성도들이 옆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저 사람은 정말 바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습이 어느 정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고 바로 오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가늠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과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땅에 쓰실 때 뭐라고 쓰셨겠어요? 그 의기 당당하고 흥분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흥분을 가르치도록 주님은 가만히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뭐로 쓰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일어나셔서 손가락을 넣으셔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이 죄 없는 자는 아나마르테토스라는 것인데 일적으로 죄가 없는 것만 아니라 완전 무결한 사람. 네가 내적으로 죄가 없고 예적으로도 죄가 없는 사람 이 여자를 죽여라. 정죄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간음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간음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나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 해도 그거는 그때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품어요. 그래 이미 간음한 거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현장에서 육체로 마음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안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너희들 죄가 없느냐? 너희들은 한 번도 간음 안 했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거기는 어른도 오고 젊은이도 오고 여자도 오고 많이 왔어요. 거기 9절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로마서 2장 22절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자가 간음하느냐 하지 말라 하는 자가 더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오늘 가르치는 자도, 이렇게 설교하는 자도, 또 이래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자도, 성경을 많이 아는 자도 가늠한다. 바로 율법학자들은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너희들은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인.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머리를 숙여서 또 글을 못 쓰십니다. 이 모습을 자신을 뭐로 쓰려고 할 때 너희들 자신을 성찰해봐라. 남을 죽일 만한 그런 일이 네 속에서 너는 어떠냐. 너는 만일 율법대로 명시한다면 처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은 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해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해. 율법대로 처형해서 사형에 이르고 그 죄인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로마법에 또 유대인법에 반역죄를 이미 진 거예요. 이 여자는 당장 로마에게 고해도 로마 나라에서도 사형당할 것이고 유대법에서도 이런 반역의 총독에게 말하면 당연히 죽습니다. 주님은 이 바로 오늘 율법을 깨뜨려 오신 게 아니라 완성케 하시고 오시러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이 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런 거 아시고 시편 39편 1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를 범정치 하리하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입에 자갈을 먹히리라.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죄에 걸릴 수도 있는데 입을 자갈을 부린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본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신앙생활은 굉장히 이단도 많고 성경에 바로 오늘 비성경적인 것도 얘기하고 성경이지만 듣는데 속히 듣고 대답할 때는 신중히 얘기해라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 봐도 너희는 배우고 확실하게 말해 너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안 하니. 성경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앞에 굴복시켜라 이 얘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죄가 없을 때 남을 죽이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남을 거꾸로 들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막 이건 잘못됐죠. 막 이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또 자신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모세도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며 두렵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어요. 너는 도적질 안 했느냐? 너는 살인 안 했느냐? 우리가 오늘 이것들이 무조건 우리들에게 원망할 일이 너무나 많아. 오늘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잡히게 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바로 전해야 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으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내가 섬기러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십니다. 그래 이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여자 위에 죽을 테니까 용서하라 이 얘기.
바로 가늠한 여자는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여자가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으러 왔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막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내가 잘못한 목사와 이 교회가 뒤집어지면 지금 돌 가지고 다 예수님, 돌 안 가지고 온 손도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 사교 이 교회는 이 목사 같은 이 통계를 어저께 누가 이렇게 방송에 하는 거 보니까 목사 때문에 떠난 사람 25%, 성도 옆에 사람 때문에 20%, 또 자기가 예수 믿기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 14%래. 다 돌 가지고 와서 예수 믿어. 목사를 치러 오고 성도 나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치러 오고, 오늘 우리들은 내가 이걸 못 지키니까 나 자신을 지금 용서와 정죄라는 게 우리에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복음이라는 복음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왔다요. 이 여자는 이미 죽은 여자예요. 이미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로 사는 원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를 살리고 내가 죽겠으니까 나를 죽이라. 예수님은 이때 내게 죽겠다,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태까지 율법으로는 사형당할 인생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온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우리 남자는 남자대로 완전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완전하고, 그런데 남자만 있으면 애기 못 나요. 여자만 있어도 애기가 안 나요. 우리가 오늘 생명이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있어야 돼. 이 여자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죽여야 되는 게 남자들이 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남자요, 우리 신약의 복음은 여자같이 따뜻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 구약시대는 빵 가루를 갖다 덩어리를 만들어서 12지파만 먹었어요. 신약은 500년의 역사에 가지고 12광주리 남았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서 다 생명을 나눠줍니다. 구약은 그 율법대로만 있는 그들만 먹고 나눠주지를 못해 그들만 먹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이르리라. 우리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다 돌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도 죄가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돌마다 이미 죽었는데 이 죽은 자들이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광들이 남아서 이거를 간직하고 너희들은 계속 이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아, 이 여자는 지금 죽고 시작하여 다 갔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고소한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거기에는 예수만 여자만 남았더라. 돌 가지고 의기당당한 이 여자서부터 남자서부터 모두 가져온 사람들 돌을 놓고 가니까 여자 하나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오늘날 교회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가장 많은 죄인이고 죽어야 된다는 죄를 인정하는 자, 예수님이 나 위에 죽고 남게 만든 그 여자가 오늘 성도예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한국교회 교회마다 1000명, 2000명, 70만에 거기 여자만 남았더라. 죄사함을 받고 이 여자 때문에 죽으러 온 그 여자, 가늠한 여자같이 돌로 맞아 죽을 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진리에 맞아 죽고, 예수님은 진리로 그를 대적해서 예수님은 육체도 있지만 이 여자는 이 진리로 살았단 말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아요. 구약은 짐승들을 죽여서 그 피로 뿌려야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1년 살았어요. 우리는 오늘날 신약은 예수가 죽으면 내가 살아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내가 산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요?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고 육체를 거두겠느냐?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모두 죽을 자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주여 없나이다. 이 죽은 이 돌맞아 죽을 여자가 얘기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얘도 용서했으니까 앞으로도 너 죄짓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얘기 안 했어요. 너 간음해서 오늘은 살았지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 저번에 이 요한복음 4장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5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래서 5 남편 데리고 오고 바로 생수를 주니까 어떻게 물동이 두고 다시 5 남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쫓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가서 외쳤어요. 물동이를 두고 그 먹는 문제 세상 문제 다 두고 그때부터 다시 5 남편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너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노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열왕기사 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삼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편의 70%가 다 얘기합니다. 자기 남이 남편 있는 우리아도 죽이고 이제 그 밧세바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솔로몬은 낳지만 너무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늙어서 이제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하들이 다 아비사 또 새로운 여자를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이 아비사람은 다시 동침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아파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다윗의 사울을 죽이고 수많은 압살롬도 다 이기게 만들어서 이제 왕이 되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니 다시는 죄짓지 않고 여자를 대다줘도 동침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는 다시는 죄지만 안 돼. 우리를 죄에서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들이 내가 어떤 간음을 하고 도적질하고 내가 누구를 살인하고 죽였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성령 받고 용서했다면 다시는 죄짓지 않는 마태복음 25장에 율법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했어요. 1달란트자는 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겠느냐? 이를 갈고 울었어. 있는 것도 빼앗겼어. 복음은 칭찬. 우리 달란트에 칭찬했지만 영원히 칭찬으로 가야 돼. 다시 책망받으면 있는 것도 뺏깁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른편 강도는 오늘 주여 당신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편 강도는 칭찬했지만 왼편 강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버려버리고 말았어.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끝났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제사받은 우리들은 이 땅 위에 다시는 율법으로 가면 구원받지 못해. 죄 짓지 말라는 죄를 다시 짓는 거야. 지금 이 세대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복음을 지금 점점점 사라지고 십자가 없어지고 계속 재림의 주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많은 죄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 여자보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이 여자가 간음한 여자가 가서 또 죄짓겠어요? 이미 돌로 다 맞아 죽을 여자가 또 맞아 죽으려고 간음하겠어요? 구원받은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의 죄를 자꾸 물고 먹어. 자기 죄를 먹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가 죄 없다 하는 자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우리가 오는 의인은 다 돌 가지고 갖고 있다가 돌을 놓고 갑니다.
싣고 저게 싣고 하나님은 이거 나는 못해요 저걸 뭐 돌 놓고 다 가요. 남아있는 자는 누굴까? 돌 맞아 죽을 자. 예수님이 대신 죽고 살아있는 자만 교회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 남아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여자와 예수만 있더라. 예수님 앞에서 돌 맞을 자 죽을 자가 살아서 이미 죽은 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에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 우리 꼭지없이 죽어요. 넌 이제 됐지 저제 됐지. 하나 왕따 시키는 건 금방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대의적으로 투표해서 부해서 이 사람이 최고다 최고다. 투표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이 마지막 때 생명 없는 종교인들의 돌이 지금 교회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대로 기도해서 가지고 있는 자는 오늘 죽게 돼서 몰려온 과연 간호맞고 과연 잘못했잖아요. 아니 성도가 돈을 훔쳤고 목사가 돈을 이상하게 했더라도 거기서 예수 앞에 남아있는 자,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 죄짓지 마라. 의인이란 이 시대의 의인은 죄인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여자같이 사실 간음하고 고개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만 교회에 붙어서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만나. 나는 뭐 바리새인들 설까지 나는 11조를 하며 나는 남한테 욕을 안 하며 의인하며 남을 도와주고 구제했고 이 싸늘한 냉랭한 가슴과 냉랭한 돌 같은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죄하지. 이런 사람은 돌로 치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피어가스펠 교회가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 돌 맞아 죽을 과연 이 땅에서 실수 많고 많은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은 다시 죄짓지 마라. 죄를 진 사람은 머리 숙이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여인들의 예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내가 이 여인을 위해 죽으러 왔다. 오늘 이 교회에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들은 살고 나는 죽을 것이다. 아,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너 위해서 죽을게. 죽었잖아요. 오늘 예수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죽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을 위해서 안 죽었어요? 저 이스라엘의 저 종교자들을 위해서 안 죽습니다. 죄가 없다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음하고 현장의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는 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믿는 자만 남았더라. 오늘 이게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오늘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지금 복음이 살아야 되고 십자가가 살아야 되고 오늘 죄라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 예수 앞에서 이렇게 간음하다 잡힌 것 같이 할 말 없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만이 오늘 예수 앞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죄인이 할 말 없어서 머리 들지 못하고 사는 세례와 같이 그냥 머리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인들은 오늘 이 간음한 여인 또 이 사마리아 여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 이 여인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여자 이런 자들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들 위해 죽은 여인들을 구원하며 여인도 구원이 있다는 선언과 복음의 선언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기 와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오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터져서
돌에 쳐져서 한 영혼이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쳐다보면 이게 복음이요,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주님이 우리를 제사 받게 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게 만들고 감격하여 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같이, 오늘 이 여인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고개 들지 못하고 위로받는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세상에 어둠이 있지 않고 생명의 빛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